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많이 더웠죠? 비가 많이 오고 더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왕다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얻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온 백성 앞에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요, 정치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부터, 출애굽한 이후부터요, 정치적인 리더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전쟁에서의 리더입니다. 이제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게냐민 지브가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요. 자리도 잡았겠죠. 이제 정치적 리더로서의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외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정치적 리더로서, 군사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요.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향한 공격 태세 최전방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무엘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요나단이요 블레셋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전투는요, 왕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전투죠. 사무엘이 처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길갈에 내려가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했던 사건 기억나죠?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 사무엘 말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 라는 얘기는 이제 정치적 리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했던 모습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블레셋과 전투를 대비해야 한다, 전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피했던 길갈입니다. 지금은 왕이 된 사울이요, 앞장인 1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투를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블레셋을 앞두고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합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싸움을 시작하고 또 부분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전쟁에 대해서 사울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보다는 희한하게 요나단이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나서야 할 자리에 지금 아들이 먼저 나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요나단이 승리합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4절을 따라가다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 승리 소식을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으는데 모인 군인이 병거 3만,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계수할 때 어떤 사람만 계수합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자죠. 그것도 성인 남성. 그러니까 백성,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보병 숫자죠. 보병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 상대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몇 명이었나요? 3,000명이요. 물론 조금 더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을 보면은 남은 백성, 이 백성은 싸울 수 있는 백성이니 군사라고 보면 되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에 보내었다라고 하니 조금 더 군대가 있었지만 블레셋 군사의 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습니다. 4절에 모인 군사들이 5절에서 블레셋 군사의 숫자를 보니 6절 말씀처럼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이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갈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7절에서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 모읍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전쟁할 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룰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언자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예언자를 통해서 전쟁하라, 제사장 통해서 전쟁하라, 그럴 때 전쟁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제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레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 동안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라는 말은 이미 사울은 전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청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무엘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겠죠. 왜냐하면은 3절에서 사울이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선포했죠. 아마도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요청하였다면 사무엘이 기다려라고 응답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사울은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봐야 하는 나라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8절 뒷부분이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병력들이,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7일을 기다렸을까요? 왜 7일일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주석들을 찾아봤는데요.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설명은 크게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서 7일 만에 못 닿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가정할 때 7일이면은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이 길갈로 먼저 내려가 있어 라고 했던 말 있죠. 우리 잠깐 앞으로 넘겨서 10장 8절 말씀 보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처음 사무엘이 길갈로 가라 할 때 이 사울이 도망갔었죠. 사실 10장에서 길갈로 가라는 이야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쟁을 이끌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8절 마지막에 얼마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길갈에서 기다린다는 것, 전쟁 준비하는 것이고, 이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할 때 사무엘이 다니던 경로가요, 길갈, 베델, 미스발, 길보아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사무엘의 활동 영역, 이 영역들을 볼 때 7일 안에 사무엘이 못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후에 사무엘에게 변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0장처럼 7일을 기다리라는 이미 정한 기한,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는 회신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사울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고요.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7일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 우연일까요? 의도한 걸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구해야겠고 제사도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이랫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 사울은 왕으로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11절을 보면요, 블레셋은 바로 앞에 믹마스까지 진을 쳤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소문도 블레셋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울이 결정을 내립니다. 9절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제사장이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은요, 이 사무엘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맞이할 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변명합니다. 백성들은요, 흩어지고 있고요. 당신은 기다려도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이 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러니까 너무도 급하다는 거죠. 너무도 다급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없이 제사장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사울은요, 사실을 직시하고 상황 분석한 겁니다. 여기 백성은 싸울 수 있는 백성, 그러니까 이 군대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요, 블레셋 적군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 확인합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이유까지 붙입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고는 싸울 수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보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봐도 정말 부득이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약속을 어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문제의 핵심은 제사의 절차를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도요, 뿐만 아니라 교만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으로 잔치상 초대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쵸? 사울의 마음에는요, 사무엘도 따지고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도 먹었고, 또 우리가 앞장에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언하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담처럼 하는 속담 중 하나가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더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나도 예언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도 했던 사람인데 사무엘처럼 제사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요, 먼저 하나님보다 사람의 흩어짐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변명이 뭡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옵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이게 첫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백성이 떠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보다 사람이 곁에 남아있는지를 더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게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요, 교회 생명은 교인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느냐가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가 가장 크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울은 다음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당신은 오시지 않았고 블레셋이 모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선택을요, 끝까지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도 보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지만 말씀에서 정말 7일을 꽉 채워서 기다렸는지 아니면은 7일이 채워지기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점심때쯤 포기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울은 사무엘 없는 전쟁, 제사장 없는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기보다 사무엘 없이 전쟁을 시작한 왕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길갈과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지지해 주던 사람들 떠날 때, 그리고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요, 불안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닌 것 알면서도 불안함 가지고 불안한 채로 그 일을 행하며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했다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의 모습은 사울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은요, 사울의 해명을 듣고 변명을 듣고요, 매우 무겁게 선언을 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사무엘의 말은요, 너무도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사울 왕조가 계속되는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운명론처럼 내 길을 정해진 길로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그 길 아시고 그 길 가운데 한 발짝 먼저 계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카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진심으로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이 순종하며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사울의 왕조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은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삼으셨느니라. 완료형이죠. 구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구했고 이미 세우셨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사울이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앞장인 12장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울을 세워가시는 분이지 사울이 행하기도 전에 사울을 폐하시는 하나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주실 복들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이 번제에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고 있었다는 듯이 등장을 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접두사 캐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이 전치사는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자마자, 마치 사무엘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숨어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타이밍에 사무엘이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급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무엘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이죠. 12장 25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마지막 연설의 이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신앙의 리더로서의 당연한 경고이지만 13장에서 보여준 사무엘의 모습을 돌아볼 때요. 25장의 경고,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하리라는 경고를 사무엘이 더욱더 실현시키려는 저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왕과 함께 나 없이도 잘 해봐라 라는 상처 입은 노선지자의 질투와 욕심도 함께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요. 사무엘서의 전체의 흐름은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 다윗의 초점에 맞춰서 갔지만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문의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확대 해석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길갈에서의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은 사울 한 사람만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제사법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길갈에서의 잘못이 사울의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무엘의 상처와 의도된 계획 속에서 과장되고 가속화된 심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요. 사울만 잘못한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지금 전투를 앞두고 몇 명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00명만 남아있습니다. 블레셋은 몇 명이었다고요?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보병은 모래알과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600명만 남아있습니다. 숫자만을 두고 보면요.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처럼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6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아의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의 괭이나 삽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와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역사적 배경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우리 앞부분에서 16절부터 18절은 이제 블레셋 병력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쟁에 돌입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 말씀은요. 잠시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도 참 재미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다룰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기억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구석기 시대, 다음은 신석기 시대, 다음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이 철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직 철기 시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직은 이스라엘이 무슨 시대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철은요, 생산 기술이 있으면요, 만들기가 쉽습니다. 보급이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는요,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다 철기로 만듭니다. 그런데 청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동은요, 청동 무기는요, 기술이 있어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요, 청동기는요, 농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청동 무기도 몇 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절의 유적들을 보면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사용품 몇 개가 전부입니다. 왜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어떨까요? 철 칼과 청동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 무기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에 머물러 있고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철로 만든 농기구를 어떻게 구해서 사용은 하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만드는 기술을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유리함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은 했지만 20절을 따라가면요, 그런 철기 농기가 벼리려면, 그러니까 무뎌지면요, 다시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했다고요? 블레셋으로요. 기술 유출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그러니까 철로 만든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들고 싸울까요? 청동기는요, 만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보급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무기로 싸웁니까? 신석기 시대 무기. 신석기 시대 무기 뭡니까? 돌 갈아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돌을 갈아서 만든 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는 귀한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고 오직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만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가야 하는데요, 뭘로 싸웁니까? 돌로 만든 무기. 철칼 앞에서 돌로 만든 무기로 싸웁니다. 군대의 수도 부족했고요, 무기에서도 밀리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요, 살짝 14장 말씀을 컨닝하자면 우리 14장 6절 말씀만 살짝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14장,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 13장의 마지막은요, 사무엘과 사울이 사람 수에 집착하다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이었다면요, 다음 주 14장의 말씀은 요나단의 이 말처럼 사람의 수와 무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과 사울의 실패 속에서도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 또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사무엘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처럼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크게 다가오고요. 눈앞의 위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믿음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길갈의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사울처럼 변명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정도로 타협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불 그 사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나의 두려움, 나의 조급함, 내 체면과 나의 자리 욕심, 이러한 욕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사무엘은요, 상처와 질투 가운데 너희가 나 없이 할 수 있을까? 못할걸? 함께하고 돕기보다는 외면하고 실수하기를 기다려서 정죄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불안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 그리고 조급함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가운데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성경은 사무엘처럼 행하라, 사울처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요, 사무엘도 있고요, 사울도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